말씀은 갈라디아서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예.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고 14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잠시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죄악된 나의 어떠함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주의 주 되심만이 오늘 이 아침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은 위선자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 예건이가 아빠는 위선자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마음이 참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위선이란 무엇입니까? 거짓된 선한 것이죠.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적인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이 위선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을 한 그대로 내가 이렇게 갚아줘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정신적인 어떤 이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위선자인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위선적이다라는 평가는 꽤나 치명적인 평가죠. 당신 위선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미국의 한 리서치 그룹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인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 중에 누구를 더 닮았는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들이 꼽은 예수를 닮은 행위는 나는 내 신앙에 대해 말하기 전에, 내 말을 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인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을 닮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닮은 태도란 나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과거나 현재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그들에게 부여한 그 가치에 따라 그들을 대한다. 그런 대접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낀다라는 거죠. 반대로 독선적인 행위,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행위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에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독선적이다, 바리새인 같다라는 것을 느낀대요.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의 독선적인 태도란 이렇게 이해하는 것. 지속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나는 친구가 될 수 없어 라고 공공연히 말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 나는 내가 기독교인임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막 하고 있을 때 내가 그걸 보면서 나는 저러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보다는 바리새인들을 닮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과 바리새인들의 무엇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 같은 말을
앞에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 알아채지 못하셨을 거예요. 제가 목사인 게 참 다행입니다. 참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는 무리와 함께하지 않고 주일에 친구들 안 만나고 술 안 마시고 여기 있는 게 참 저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런데 그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사람들로 하여금 바리새인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주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함이 다른 누군가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선함을 위한 선함일 때 사람들은 그것을 포착하고 기독교인들이 위선적이다라는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그들만의 종교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역겨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설문조사를 대하면서 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 자체는 별 다른 게 없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순간순간이 때로는 예수님을 닮기도 했지만 많은 부분 바리새인들을 닮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복음과 위선은 모두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일은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지만 바리새인들을 닮은 좋은 일은 오히려 좋은 일을 하고 욕을 먹는 안타까운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좋은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을 닮은 것은 공동체를 세우고 기독교인의 어떤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지만 좋은 일을 하고도 욕먹는 것이 바리새인들을 닮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설문조사라는 기관은 복음주의자들의 행위는 바르게 하면서도 그 행위의 동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판의 직면에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일을 하고도 욕먹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 설문조사가 분석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에 쓴 편지를 가지고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통성을 문제 삼아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이력서를 뒤집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또 할례받지 않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할례받지 않은 채 그를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진리 때문이었어요. 자유의 복음. 복음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거야. 단지 누군가와 싸워서 그 싸움에 논리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정통성을 증명하려는 그들에게 은혜를 이야기하고 할례를 받아야 진짜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그들에게 무할례자인 디도의 예를 들었던 것이죠. 논쟁에서 승리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어떤 복음입니까? 은혜의 복음이요.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던 거죠.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 만화부터 봤지만 드라마에 그 오부장이라는 사람이 차장이었는데 오차장이라는 사람이 장그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사내 정치가 막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장그래가 그쪽에 막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사내 정치에 막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오차장이 딱 얘기합니다. 게임하지 말고 일해. 그러니까 정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치에 휘말리는 순간 네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것들을 못 붙잡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안에 있는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면 게임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논쟁에 휘말리게 되면 그 논쟁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 사도 맞아? 너의 정당성을 입증해봐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력서를 드밀지 않고 디도를 할례시키지 않은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왜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위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자유케 하는 복음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소위 율법적 복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기강이 잡히게 하고 교회를 규모 있어 보이게 하는 이 거짓 복음에 바울은 정면으로 맞서 싸웠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본진인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사실상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 교회에서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던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유대인들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이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뭐를 지켰을까요? 네. 율법을 지켰겠죠, 당연히. 네. 그걸 자체를 두고 바울이 공격했던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율법은 삶의 일부예요. 그들이 장바구니에 대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장바구니에 돼지고기를 담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부정한 음식이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던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미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자리 잡았기에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죠.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결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고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를 그렇게 사는 거 it's okay. 이방인 신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 신자들이 율법을 지킬 권한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 신자들에게 아무 것이나 먹을 자유가 있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될 자유가 있듯이 유대인에게도 율법에 맞게끔 생활하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갔을 때 바울의 눈에 걸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원래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식사 교제를 함께 한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을 함께 한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어떤 장면이 바울의 눈에 거슬렸을까요? 이 눈에 거슬렸다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서 아니라 베드로가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않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복음에 비추어서 베드로의 행동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식탁의 자리에 다른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들어오자 베드로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자 옆에 있는 바나바도 자리를 피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베드로의 이 행동은 부잣집 친구가 시장에서 나를 발견하고 인사를 하자 가난한 게 부끄러웠던 내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머니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비겁하다는 겁니다. 위선이라는 것이죠.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를 부끄럽게 여기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채 피한 베드로의 모습은 분명 바울의 기준에서 복음대로 살고 있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름이 베드로라서 입장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어쩌다 한번 이례적으로 한두 끼만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런 습관을 가져왔던 것이죠. 베드로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결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함께 식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함께 식사했다고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구약의 규례들을 그 같은 것을 금해왔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율법을 따랐지만 베드로는 함께 식사해 왔어요. 이방인과 더불어 식사를 한 유대인은 자연스럽게 사악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가 이러한 내막을 알았더라면, 여전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방인들과 식사를 안 해야 맞죠. 근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식사를 했다고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은 무너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다 사랑의 애찬과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이방인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 하나가 되는 대열에 즉시 뛰어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찾아오자 베드로는 시끄러워질 게 두려웠던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게 두려웠다고요. 그래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하게 된 거죠. 지혜롭게 이 일을 해결하려는 베드로의 생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 행동을 보고 행동했냐면 저거 몸에 뱄다고. 무의식이 의식으로 나온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저격한 거죠. 그렇다면 굳이 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은 자신이 겪은 베드로와의 갈등을 소개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지금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지금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꺼내는 거잖아요.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베드로랑 싸웠어. 내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어. 왜 이런 얘기를 굳이 갈라디아에 쓰는 편지에 집어넣었을까? 나는 선하고 베드로는 악해. 사도 중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보다 내가 더 제자의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베드로의 의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톰 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의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온전한 한 공동체의 구성원지를 놓고 바울과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논쟁을 벌였다라고 말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베드로는 이방인 교인이 정말 우리 교인이야, 아니야를 놓고 싸웠나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일방적으로 당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근데 갈라디아 교사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유리한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싸웠대. 어떤 문제로? 이방인 교인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이냐 마느냐로 그들이 싸웠대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왜곡된 이야기는 베드로를 가장 강력한 바울의 논쟁자로 등장시키는 변형을 갖고 왔다고요. 자, 바울이 지금 이방인 신자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베드로는 아니야. 거보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크리스천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갈라디아 거짓 교사들은 이 일화를 교묘하게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싸움의 본질이 그것이 아닌데 바울은 갈라디아의 어떤 내막을 알아차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자기 멋대로 지어낸 이야기의 내막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야, 원래 그런 일이 아니야. 베드로가 위선을 떨기에 내가 그에게 뭐라고 한 게 이 사건의 진짜야. 바울은 베드로에게 당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당당히 일러주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등한 하나의 가족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인식하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 거침없이 이야기한 거죠. 너 복음 알잖아. 예수님이 이미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만든 거 알잖아. 그런데 네가 이렇게 행동해? 너 잘못됐어. 너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행동은 마치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너는 위선자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위선자의 가면은 필요 없어. 하나님 나라에서 위선이라는 가면은 필요 없다는 것을 베드로, 너도 잘 알고 있잖아. 그 가면을 벗어야 돼.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서로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가면을 쓰고 있는지 진짜 얼굴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교회 올 때만 조금 얼굴이 달라지는 것 같다. 네. 가면을 벗겨주실 때가 됐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보다 좋은 가면, 보다 멋있는 가면, 보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가면을 쓰는 것이라고 이 기독교를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더 좋은 가면이 있을 거야. 난 교회에 가서 그 가면을 가져와야겠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의 나라예요. 오히려 우리의 쌩얼이 드러나는 나라, 민낯이 드러나는 나라, 그럼에도 그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가면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내 가면이 됐고요, 내 노후를 잘 보내는 것도 내 가면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내 자존심,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의 이미지들, 그 모든 것이 나의 가면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보조하고 있죠. 이때는 이런 가면, 저 때는 저런 가면. 그렇죠? 나이가 젊었을 때에는 젊은 것을 미천 삼아 내 인생을 떠받드는 그 무엇이 별로 없어도 괜찮았는데, 있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도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가면들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내 자식도 내 말을 잘 듣는 척하는 가면도 필요하고,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다라는 가면도 필요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불쌍하게 보여야 될 때는 그 가면을 또 집어다 또 쓰는 거야. 나는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철저히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내가 오늘 간다. 그 가면 또 들어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내 삶을 지탱해주는 그 가면들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 삶에 균열이 생긴 것처럼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서 여러분, 숨만 쉬어도 돈인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살아도 저를 지탱하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보험료도 필요하고 렌트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중에, 그 기둥들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내 삶이 뭔가 잘못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가면들도 그래요. 내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면들을 골라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가면성 우울증이라는 병이에요. 가면성 우울증. 우울한 기분이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 가면성 우울증의 특징이죠. 이 가면 우울증은 우울감과 무력감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우울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그런 사진 한번 본 것 같아요.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사진들을 싹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의 죽기 하루 전 사진. 그 사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웃고 있어요. 전부 웃고 있습니다. 모두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왜? 견딜 수 없는 우울감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잘 웃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면성 우울증입니다. 이 가면을 벗어야 된다. 슬프면 슬프다고 말해야 한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질병들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었습니까?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다 많은 가면을 준비하라고, 보다 많은 삶의 기둥들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제 결론은 이거예요. 복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좋은 가면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은혜의 가면 하나 이렇게 탁, 그것 속에 일주일 사는 거예요.
아유, 얼굴이 좋아졌어. 애 갔더니 얼굴이 좋아졌어. 이러면서 교회에서 은혜 가면 탁 주고, 자비에 가면 이렇게 탁 주고. 우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죠. 위선을 벗으라 하는 거예요. Take off your mask. The COVID is over. 가면을 벗어라.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그 두꺼운 가면을 벗겨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 가면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이 바울의 진단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자신들의 우산 삼아 그 우산 뒤에서 바울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의 대항마로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대리인 삼은 그 베드로도 위선자야. 가면을 쓰고 있어. 그 가면을 벗어야 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복음 안에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하면 베드로가 상처받지 않을까?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이 베드로와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내가 이득될 게 없는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돈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운영하고 선교를 하고 심지어 내 사도권에 대한 어떤 오피셜한 서티피킷도 베드로가 발급해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계산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계산이 없을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 또한 성령 안에 있는 자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라고 복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새로워졌듯이 베드로도 분명 복음 안에 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오히려 좋게 여길지도 몰라. 무엇보다 이 일의 실체를 밝힘으로 인해서 갈라디아인들의 복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겠다라는 바울의 의지가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말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지어서 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말만 하십시오. 복음은요, 우리의 가면을 벗겨내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가면을 벗겨냅니다. 우리가 힘써 지탱하고 있는 나답게 살기 위해 갖추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반대로 복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 여러 가지를 갖춰내는 거예요. 그 가방 갖고 있는 사람 죄송한데 트레이더 조스 요즘 가방이 유행이니까 그것도 하나 갖고 오늘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뭐 집도 하나 이제 내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그 집도 하나 갖고 여러 가지 내가 나를 살기 위해서 이게 덕지덕지 붙여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복음은요, 교회는요, 오늘 이 주일은요 서렌더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무장해제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앞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를 지으시고 이제껏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무장해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나주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모든 과거와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삭개오, 세리라는 것이 드러났죠. 또 낮 12시에 사람들 눈을 피해 우물가에 물을 길러오던 여인의 과거가 드러났어요. 그렇죠? 남편이 5명이나 있었대요. 그렇죠? 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 부정한 여인이라고 스스로 여겨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여인은 그 여인이 12년간 피를 흘렸던 여인이라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이 있죠. 사실 혈류병 여인은 끝까지 감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옷만 슬쩍 만지고 가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딱 잡아다 세우잖아요. 그리고 죄를 드러내시죠. 무장해제시킵니다. 너
12해 동안이나 피 흘렸잖아. 왜 무장해제시키셨을까요? 22년 동안 어둠에서 골방에서 전전긍긍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피를 흘리면요, 여러분, 유대인 관습법에 의해서 공식적인 모임에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반성회에 못 나갔던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불러다 세우셔서 그 12년의 세월을 위로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장해제 시키신 것입니다. 부활 후에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무엇을 들춰내세요? 베드로 입장에선 그 말하는 게 가장 껄끄럽잖아요. 내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예수님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3번 물으세요. 베드로가 무장해제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킵니다.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선이라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은 거짓된 선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바울과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영원히 하나 되게 하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 둘은 진정한 복음의 파트너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둘이 진짜 안 맞거든요. 네, 성향상 정말 안 맞아요.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날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의 가면을 벗고 자신들의 실체를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나를 봤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복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비춰요. 자, 이거 너야. 좀 봐. 남편, 여보, 이게 당신이야. 복음 안에 비춘 그대의 모습. 봐. 좀 고쳐. 아니야. 복음 나를 보는 거야. 철저히 무장해제된 나의 민낯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존재이들을 깨달았다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 안에 환상적인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의 가면이 벗겨졌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화합도 되지만 내 과거와의 화합도 돼요. 부끄러웠던 예전의 나의 모습. 그걸 감추려고 우리가 여러 가면들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민낯을 봤을 때 과거의 나와도 화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더 좋은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면을 벗고 나와 마주하는 것. 그리고 그 가면을 벗고 누군가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화해하고 연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가면을 쥐고 살았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주 안에서 찾아 주님의 진정한 사도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면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위선을 벗겨주시고 주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면을 벗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손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가식의 그 가면들을 벗겨주시고 위선의 가면들을 벗겨주시고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주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살면서 그 가면을 다시 한번 쓰고 싶을 때마다 그 유혹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잠깐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기 전에요, 준비한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교육부는 나와 묻는 그대가 나와는 다르고 독특성이 있다. 그것은 규모도 성계도 그